언뜻 들으면 착각을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이제 요즘 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전에는 만나지 못했고 그전에는 되게 모시기가 힘들었던 분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가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이제 화상 통화를 하기가 훨씬 편해졌는데, 그럴 때 이제 시간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몇 시일 때 그곳은 몇 시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기준시로 삼는 시간이 이제 동경 135도 아니겠습니까? 동경 135도. 근데 얼핏 들으면 동경 135도? 왜 갑자기 동경이야? 서울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런 이런 애국심이 발동합니다. 그렇죠. 동경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수도 동경을 떠올리는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동경이 한자가 틀려요. 뭐냐면 그 세계 기준시로 삼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도고, 그쪽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동쪽에 있는, 이래서 동경, 서경도 있죠. 이제 그쪽으로 저 대서양 쪽으로 돌면 서경이고 이쪽으로는 동경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다른데 우리가 동경 그러면은 우리 서울을 표준시로 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행여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우리의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4절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니까 여기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신약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나로 대입해서 자동 반사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기서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신이 조만간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1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군데군데서 자신의 바람은, 인간적인 바람은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마음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옥 밖의 사람들을 통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열거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볼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 자기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자신이 애써온 과거의 사역으로 인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로 나가는 길은 막혀 있을 것 같지만 자신이 이제까지 땀 흘려온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거기서의 아름다운 결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한 결시를 들을 수 있다면 현재 여기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이제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은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문장을 잘 보면요,
그냥 소설체가 아니라 시입니다. 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뭐 6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찬송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바울 이전에 이미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된 찬송가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찬송가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바울 이전에 이미 완성된 찬송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완벽한 형태로 6절부터 11절,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예수님의 본성과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다라는 그 본성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분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그 찬송의 서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5가지의 항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의 생활에 대하여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5가지를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권면하라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도 아니죠. 문장 전체는 하려거든 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 5가지 항목을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5가지 항목을 실천하면서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단서를 붙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특히 교회 밖과 교회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표현으로 보자면 정말로 귀한 일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건 착한 일이죠. 이 5가지 덕목은 착한 일이에요. 그죠? 착한 일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하려거든, 1장 6절에 따르면 착한 일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려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거든, 또는 착한 일을 하려거든, 그 5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착한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려거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2절로 연결됩니다. 2절에서 그 조건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5가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이것도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라. 그렇죠? 같은 마음이나 같은 사랑이나 한 뜻이나 한 마음,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5가지,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살펴라. 그 동기는 하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하나가 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동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 반대의 경우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의 동기가 중요하다. 순수한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착한 일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착한 일인 것 같이 보이는 게 있다 이거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나 허영을 조금 더 영어 표현을 봤더니 selfish ambi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 또 헛된 자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vain conceit라고 돼 있어요. 겉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조심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5가지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을 착한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데서 바울이 언급했어요. 1장 1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바울이 1장 17절에서도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미 부정적인 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권면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닥친 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 어떻게든 타개해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서로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비의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진실한 동기가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을 갖고 하라라는 것이요. 근데 이 한 마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1장 27절에서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부분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뭐의 하나가 되어야 되냐? 바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가 되려는 목표나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신앙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분명한 구심점과 모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5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하나의 목표와 동기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진정으로 착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해당하는 목표와 동기와 그 의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5가지를 하려고 하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얘기한 것은 실천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3가지는 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나타나는 3가지.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핵심 용어입니다. 이 단어, 케노시스라는 단어로까지 얘기하는 핵심 단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첫째는 바로 겸손.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겸손이란 말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바로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꼭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가장 분명한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는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되어서도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들을 위해 왔지만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 철저한 외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겸손은 바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도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낮아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볼 수 있는 겸손은 낮아지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겸손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니기에 특별한 낮아짐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겸손은 언젠가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내려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의 자리가 내 실력과 인격과 잠재력에 드러나지 않아서 부당하게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한 내 자리에서 언젠가는 짠! 하고 등장해서 요건 몰랐지 하면서 더 높은 자리나 세인의 관심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선이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 위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나에게 마땅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겸손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겸손을 믿음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에 주목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땅한 자리를 찾는 지혜와 용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는 말씀에서 희생의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다시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에서 그 모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분명한 자기 희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희생은 또는 자기 희생은 분명히 서로 돕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함으로 서로를 향한 희생을 도모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다고 나서면은 주변 사람들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우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것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희생하는 것, 또 자기 희생을 하는 것, 서로 먼저 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먼저 할 때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고 나서 한다면 그것은 담례를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인의 삶에서는 누군가로부터의 호의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을 쉽게 잊고 사는 것이 일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예의를 갖춘 것이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베푸는 자기 희생과 도움은 먼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먼저 실천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기 원하고 또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를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이 계속 그런 마음들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곧바로 그 감동을 억누르거나 거슬리지 말고 그분에 대한 그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위로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교제에 나서시고 먼저 긍휼과 자비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 일이 있은 지 한 4일 됐는데요.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요즘 인터넷 신문이니까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2일 날 남해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빗길에 SUV 차량이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그 자리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바로 의사 선생님이 지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이분도 이제 묘소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본 거지요. 성함은 이영곤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차량을 사고 난 차량 뒤에다 세우고 사고가 났으니까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탑승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탑승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차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또 사고 현장 뒤에서 1차로로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의사 선생님을 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출혈 또 의식을 잃고 또 구급대가 와서 모시고 갔는데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가족과 이웃, 환자들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진주 중앙시장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진료비 받지 않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도 수시로 내고 학창시절 워낙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주변을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면서 자기도 받은 것만큼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20여 년간 매주 2, 3차례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드러나지 않음, 은밀함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기 희생,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음, 은밀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왔고 인간들의 외면과 배척과 수모를 당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조금의 착한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 안 알리게 한다, 은밀하게 한다, 또 요즘 또 다 알잖아요. 뒷조사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막 나서서 자기가 착한 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은밀함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은 쉽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넘어선 일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는 일이기에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착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보다 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몸짓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기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주님만이 알아주신다면 바로 그 착한 일을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초두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겸손하게 또 희생 또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를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어라는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라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사역의 어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주목해보면 뭐예요? 전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죽으셨다라는 이 큰 그림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함, 도덕, 윤리, 이것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주목하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5가지 얘기한 것, 앞에서 얘기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또 자비, 이런 것들 다 사람과의 관계들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와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대면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깊어지며 진지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모욕감이 밀려오는 바로 그 사람은 지금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요하게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착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자신은 정말로 기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오직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겸손과 희생, 그리고 은밀함,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